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역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데 교역자라는 주제를 다루는 게 적절한가라고 비판적으로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비록 주제가 교역자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교훈이 있을 겁니다. 교역자는 교회를 위해 살아갑니다. 교회는 정의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공동체니까 바꿔 말하면 교역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교역자는 크게 보면 교육을 담당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양육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교육은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인격을 함양시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양육은 어린아이를 돌봐서 잘 자라게 하는 거래요. 따라서 양육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자주 쓰지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한적으로 써야 할 것 같고 교회 안에서 양육보다는 그 교육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설교와는 특별히 관계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 교회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특별하게 때로는 맥락과 떨어진 단어들 아니면 표현들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수집해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교역자는 그 교육을 담당합니다. 교육자, 피교육자. 교육이란 거는 교육자를 전제한 개념이고 또한 교육자가 있다는 얘기는 피교육자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달리 말하면 가르침과 배움이 오가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비록 학교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년들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가끔은 그 학교 선생님들에게 일종의 동질감을 제한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2022년 올해 그 대한민국 학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사진은 제가 한겨레에서 인용한 사진입니다. 지난 8월 30날 한겨레가 인터넷에 게재한 기사 중 일부인데요. 그 모 중학교 교권 침해 현장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오른쪽 화면에 사진이 두 개 있는데 위에 있는 그 사진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남자 학생이 여긴 나오지 않았는데 그 왼쪽에서 여자 선생님이 영어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 정말 참담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마 같은 교실 같은데 남자 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그 상의를 탈의하고 수업을 듣는 건지 다른 책을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아마 여자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이렇게 상의를 벗고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교권 침해 현장이죠. 이 자료는 제가 동아일보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지난 8월 31일에 게재된 기사인데요. 이 그래프는 동아일보가 교육부에서 인용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2019년, 20년, 21년 3년 동안 몇 번의 교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보여준 자료입니다. 약 6천 건인데요. 그에 관한 고발 건수, 그러니까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이 그 해당 학생을 고발한 건수는 겨우 14건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동아일보 기사의 타이틀은 바로 이겁니다. 교사 식판 맞아도 참는다. 아마 어떤 교사가 학교 식당이겠죠. 식당에서 학생이 휘두른 식판에 가격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나 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교권 침해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두 기사였습니다. 배움의 현장은 그 상호 존중에 바탕을 해야 하죠. 그리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그 상호 존중에 바탕한 권위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위한 권위가 아니라 상호 존중을 위한 권위여야 하죠. 저는 한국 학교, 그러니까 일부 사례긴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 나타난 그런 교권 침해에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상호 존중에 바탕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청년들의 하수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기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인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어느 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제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목회자였습니다. 편지 중에 이런 말이 있었네요.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4장 12절 전반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죠.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디모데는 나이가 젊었습니다.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40살 미만이었고 아마 그 편지의 내용을 볼 때 당시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날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았나 봐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바울은 걱정을 했던 거죠. 내가 사랑하는 이 후배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칫 교인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걱정을 해서 이러한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울은 그 교역자 디모데의 목회적인 권위를 염려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당신은 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 많은 교인들에게 그 무시당하지 않도록 처신을 잘 하십시오. 이러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간단히 말해서 교역자 지침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생활에서 어떻게 말과 행동과 글에 있어서 처신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교육 지침서인 거죠. 오늘 우리는 그 디모데 전서 중에서 4장 6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디모데의 목회적 권위를 위한 지침,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보아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진리의 양육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요청을 했죠. 진리로 교육을 시키십시오. 교인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진리로 교육을 시키십시오. 이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경건의 연습입니다. 바울은 역시 디모데에게 요청을 했죠.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이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모범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인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러한 요청을 했고, 마지막으로 계도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신이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개발해서 교인들을 하나님의 길로 잘 이끄십시오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씩 뜯어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4장 6절입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진리의 양육을 다루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신과 당신 교회의 교인들을 양육하십시오. 이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참 말이 어렵네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기서 형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물론 형제는 여자를 제외한 남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 에베소 신앙 공동체의 모든 교인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일꾼은 당연히 교역자겠죠. 디모데를 지칭하는 표현이고, 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문구는 그 교회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책의 형태든 아니면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런 가르침의 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의미하고, 좋은 교훈은 그 복음적인 교훈을 말합니다. 복음이라 함은 쉽게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 그분의 가르침의 정수, 그것을 담고 있는 게 복음인데, 여기서 좋은 교훈은 다른 철학적인 교훈이 아니라 그러한 예수님에 관한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가르치고, 당신도 역시, 디모데 당신도 역시 그러한 교훈으로 무장을 하십시오. 이러한 요청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 진리의 양육에 관한 부분을 묵상한 후에 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역자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므로 교회의 가르침과 복음적 교훈으로 교인과 자기 자신을 양육해야 한다. 네, 교역자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따라서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그 교회의 가르침과 복음적 교훈, 달리 말하면 진리로 교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무장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찌 이 부분이 디모데에게만 적용이 되겠어요? 어찌 이 부분이 저에게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위해 살잖아요. 뭐 저만 하나님 위해 사나요? 승현 형제도 하나님 위해 사는 거죠. 승현 형제도,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 다른 교훈이 아니라 복음적인 교훈으로 여러분을 단련해야 하고, 또 여력이 된다면, 능력이 된다면 여러분 주위 사람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4장 7절부터 10절인데요. 이 부분은 바로 경건의 연습에 관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요청을 하죠.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하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소 길 수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참 쉬운 단어인데 말이 어렵습니다. 역시 하나씩 뜯어서 살펴볼까요? 네, 여기서 그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부분을 그 1장 4절, 여유가 되면 보십시오. 1장 4절에 나타난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봅니다. 당시는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처럼 모든 어떤 규정과 제도가 다 구비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었고, 유대교에서 나와서 한참 기독교를 만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의 견제와 압박이 있었고, 또한 로마 제국의 협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그러한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인지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배경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철학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불합리한 철학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간 세계를 설정을 하고 그 중간 세계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들을 믿고 나아가서 그러한 신들의 위계 질서를 정하기 위해서 논쟁하는 그러한 철학, 당시의 그리스 철학의 일부겠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랑 달리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진리와 같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이 아니라 그것에서 비껴나는 것, 그런 것들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단이라는 표현인데, 이 연단은 단순히 신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신앙적인 그런 훈련도 포함한 것이죠. 그리고 경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경건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총 15번 등장하는데요.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에 13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9번이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경건이란 단어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경건은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특성을 의미합니다. 경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구분하는 거죠. 세속적 흐름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로만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게 아니고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도사면 전도사라는 걸 증명하고, 내가 누군가의 아들이면 아들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반드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몸으로, 입이 아니라. 그런데 그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건이란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과 비슷합니다. 또한 경건은 신앙적 믿음의 표현이라도 볼 수 있죠. 맞죠? 믿음, 신앙, 제가 전에 정의를 했죠. 알리스터 맥그라스를 통해서.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말로만으로는 이제 부족합니다. 그 몸으로, 그 삶으로 증명을 해야죠. 또한 경건은 그 그리스도교적인 진리를 의미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삶의 시간과 공간에서 몸으로 증명하는 게 경건인 것이죠. 또한 여기서 육체 연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육체 연단은 잠깐의 유익이 있대요. 이 부분은 앞에서 나온 그 4장 3절에 있는 내용인데, 결혼을 안 하고 음식도 가리는 그러한 다소 불편한 이제 금욕주의를 말하는 건데, 바울은 그것을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지지하지는 않았죠. 아마 당시 철학의 일부였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최대치로 혹사시키는 것, 그것을 육체적 연단으로 봤는데, 그것도 일부분 필요하겠지만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유익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경건이 그 범사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진리의 믿음과 복음은 유효 기간이 짧은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유익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만 유익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귀속될 텐데 그러한 준비 과정을 위해서도 경건은 매우 핵심적인 삶의 토대라고 합니다. 또 이러한 표현이 있죠. 9절인데요. 밉부다 이 말이여,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의견이 갈립니다. 앞에 나온 8절을 의미한다라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뒤에 이어지는 그 10절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판별하기는 어려우니까 둘 다 일단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죠. 그 10절 초반부인데 이것은 그 8절에 나온 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나, 그 경건의 효과와 유익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주라는 표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말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한 당시 유행하던 철학적인 생각에 너무 물들지 말고, 아마도 유대교적인 생각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하셨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하라. 그리고 그러한 육체적인 금욕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에 기초한 경건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유익이 있으니 그러한 금욕주의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토대로 연단을 하라, 이러한 주장을 했고, 이렇게 우리가 힘을 쓰는 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건 그 자체를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지침을 내려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한 후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교역자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므로 세속적 흐름과 신앙적 경건을 구분하고 하나님께 가장 큰 소망을 두어야 한다. 교역자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일차적으로 사는 사람이죠. 따라서 세속적인 흐름, 그게 뭔지는 다양하겠지만 그 흐름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서 그 경건을 실천해야 하죠. 어찌 보면 경건이라는 게 소극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 세속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벗어나서 경건을 훈련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큰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역자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이 부분이 교역자에게만 해당이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고, 또한 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거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1차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큰 소망을 두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특권이겠죠. 세 번째는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네요. 한마디로 바울은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디모데, 당신은 평신도가 아니라 교역자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이것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좀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들은 바로 앞에 나온 1절부터 10절까지 모든 내용을 종합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그것은 후반절에 이어지는 그 젊은 교역자를 위한 지침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후자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연소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연소함은 당시 기준에 따르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나이부터 40살 전후까지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안에는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 사람들에 비해서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다는 겁니다. 디모데 나이가 연소하다고 해서 20대 초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어렸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표현이 있죠.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이 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여기서 말은 단순히 삶에서 하는 일상적인 말뿐만 아니라 그 설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행실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행동, 품행, 삶의 방식 그리고 관계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고,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가페.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뜻하고, 정절은 순결을 의미하는데 단순한 몸의 순결뿐만 아니라 사상, 행위, 도덕, 종교에 있어서 순결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만 보면 그 교역자의 삶이 참 피곤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말도 조심해야 하고, 또한 행실도 조심해야 하고, 정절을 구비해야 하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조건적인 사랑도 참 실천하기 어려운데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역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참고로 저는 이렇게 아직 살지는 못하고, 다만 작년보다는 제 모습이 이 말씀에 좀 더 부합하도록 살도록 노력하는 거고, 또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한 후에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같은 문구가 반복되는데요. 교역자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므로 신앙적 마음과 언어와 행동을 통해 교인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교역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교역자라면 그 내면에 있어서도 신앙적인 색깔을 구비해야 하고, 언어에 있어서도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도 그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죠. 이 부분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돼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 말로만 할 수는 없죠. 그 언어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그리고 그 마음에 있어서 그러한 고백이 묻어나야 할 테죠.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 아마 교사분들도 있을 텐데 가깝게는 그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길 바라고, 또한 더 넓게 보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모범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역시 또 어려운 말을 하네요. 저는 이 부분을 계도의 은사라고 정리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당신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갈고 닦아서 연구해서 그것을 통해 타인을 교육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단어를 몇 가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내가 이를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이 논란이 많은데요. 여기서 내가는 바울을 의미하죠. 바울이 삶의 말년에는 그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두고 바울이 감옥에서 자신이 갇힌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편지를 썼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풀려나면 내가 에베소로 바다 건너 당신에게 가겠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바울은 AD 63년에 1차 가택연금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67년경에 2차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석방된 후에 63년에서 65년 사이에 아마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리스 북부에 있는 땅에서 석방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무튼 석방이 되기 전이든 석방된 후든 간에 아무튼 바울의 마음에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지금은 에베소로 갈 수 없지만, 당신 디모데에게 갈 수 없지만, 내가 여기 로마든 마게도냐든 이 땅에 있지만 때가 되면 갈 테니 그때까지 이렇게 하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을 의미하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당시의 예배는 지금처럼 아주 정교하게 어떤 예전의 형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성경책, 구약 5경이겠죠. 그것을 같이 읽었던 것 같아요. 낭독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러한 배경을 염두에 둔 표현 같습니다. 권하는 것,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그 성서의 본문을 나름대로 최소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로 그 성도들을 교육했던 내용을 의미합니다. 은사는 크게 보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할 능력과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장로의 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 내 그 어른들, 원로들의 그 모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을 통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회 지도자가 안수를 받을 때 그 장로들이 당시에는 안수를 했나 봐요. 요즘은 목사가 그 목사를 안수를 하는데 당시에는 달라나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안수를 할 때 예언자들이 그 안수를 받는 목회자에 관한 사명을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묵상한 다음에 역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교역자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므로 성령의 은사와 성경 연구를 통해 교인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 그렇죠. 교역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죽고 사는 사람이죠. 따라서 어떤 것보다는 다른 것보다는 그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교역자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역자라면 바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서 그것을 통해 교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죠. 교역자만 이러한 그 계도의 은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죠. 여러분도 교사로서 그리고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 그 가장으로서 삶을 살아갈 텐데 누군가의 엄마 혹은 아빠로 살아갈 텐데 이 부분을 잘 묵상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디모데처럼 내 가정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잘 인도할까? 지금부터 그러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고 무거운 질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교역자들은 진리의 말씀과 교훈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며 스스로를 양육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마도 유튜브를 통해 많은 교역자들의 설교를 들을 테고 또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목사님, 전도사들을 만났을 텐데 여러분들이 만난 그 어쩌면 많은 교역자들 중에 과연 몇 퍼센트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과 교훈으로 여러분을 깨우쳤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모든 교역자가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했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까?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역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평신도로서 교역자의 지도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이 앞으로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그 분이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나, 그리고 정말 진리의 교훈으로 살아가나,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지 못하는지 잘 파악을 해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교역자들은 신앙적 경건을 연습하며 하나님께 가장 큰 소망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 매체를 통해서 많은 교역자들을 볼 텐데 여러분이 직접 교제하지 않더라도 그 많은 사람 중에, 많은 교역자 중에 과연 몇 퍼센트가 신앙적인 경건을 연습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중에 몇 퍼센트가 하나님께 작은 소망이 아니라 가장 큰 소망을 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침체됐다고 많은 신학자가 진단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끊임없이 성장을 못하고 침체하고 정체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교역자로서 교역자의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평신도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역자니까 1차적으로 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먼저 교역자들이 신앙적인 경건을 연습을 해야겠죠. 힘들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데 소망을 두기보다는 교역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교역자 밑에 있는 평신도는 그 교역자를 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 같아요. 그게 제 신학입니다. 좀 소박하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교역자들은 교인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들에게 신앙적, 사회적 모범이 되고 있는가? 청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에 많은 교역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교인들의 존경을 많이 받고 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의 민낯이 많이 드러났다고 하죠. 구체화하면 한국 교회 교역자들의 민낯이 드러난 것 같아서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과연 우리 교역자가 사회적인 모범이 되고 있나, 저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모범이 되겠죠. 그것도 못하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그런데 교역자라면 교회 안에서만 그러한 모범이 될 게 아니라 사실은 대사회 윤리가
제사회 윤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전도사답다 이런 평가가 나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역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참된 모범이 되는 교역자를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교역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바탕으로 성경 연구와 교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가? 단순히 개인 기량에 기초한 성경 연구가 아니라 그 성령의 도움을 받은 성경 연구, 그리고 단순히 학력에 기초한 교육 담당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한 상태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바탕으로 교인들을 교육하는 그 교역자, 그러한 교역자를 많이 만나셨습니까? 앞으로 살면서 많은 교역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을 지도하는 교역자가 성령의 은사를 바탕으로 성경을 연구하는지, 성령의 은사를 바탕으로 여러분을 지도하는지 꼭 파악하기 바랍니다. 좀 어두운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해당될 만한 그 4가지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교인들은 진리의 말씀과 교훈을 전파하는 교역자들과 동행해야 한다. 이게 바로 제 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바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죽을 때까지 살아갈 텐데요.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잘 읽어야 하고 해석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경건의 훈련도 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 좋은 교역자와 동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비록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성경을 잘 많이 읽지 않고 기도를 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좋은 교역자를 만나면 그 부분을 벌충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도 지도자를 잘 못 만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참된 교역자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을 하시고, 여러분이 교역자는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참된 교역자와 동행할 수 있을까 꼭 고민하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게 평신도의 한계라면 한계인데 꼭 좋은 교역자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인들은 신앙적 경건을 실천하는 교역자들을 찾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네요. 안목이 중요하죠. 우리는 옷을 살 때에도 온라인 쇼핑몰도 여러 군데 가보지 않습니까? 또 옷가게 들어가서 바로 가서 옷 사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사진 않죠. 하물며 옷을 살 때도 비교하고 따져보고 내 몸에 좋은 것을 찾는데, 그냥 교역자라고 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한 것 같아요.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 여러분을 지도하는 사람이, 교역자가 진짜 참된 영성을 가진 사람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하지, 어떻게 그걸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파악을 하겠어요.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제 말은 신앙생활